여러분, 우리는 힘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마귀가 누구부터 공격을 할까요? 연약한 자부터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누가 여러분 잡혀 먹습니까? 뒤에서 쳐져서 힘이 없어서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못하는 동물이지 사람이 아니라 따라가지 못하는 동물을 그 사자들이 잡아먹습니다.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지금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믿음이 굳건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찬송 부르며 힘 있는 사람은 무서워서 오지를 못해요. 제가 수많은 가정을 가서 신방을 합니다. 그 신방을 하면은 찬송을, 보혈의 찬송을 여러 번 부릅니다. 그러면요, 그 힘이 없던 사람도 힘이 나고 눈빛이 반짝반짝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어둠의 세력에 눌려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지금 성령에 충만한 설교를 지금 계속 5월 달부터 지금까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만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들어오시느냐 하면은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않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찬송 크게 못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찬송 크게 못 부르신 분들 그냥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저는 보편적인 걸 말합니다. 여기서 아마 저보다 송 집사님하고 저보다 나이 더 많이 들으신 분 없을 거예요. 저하고 동갑이십니다. 근데요, 제가 찬송을 부르면 누구한테도 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김영미 전도사님 제가 못 따라가요.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오는지. 그것도 뭐 좀 몸이 이렇게 큰 분도 아니고 젓가락같이 마른 분이.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그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은 안 나오는 겁니다.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의 인담을 받아라 그런 말인데 사실은 제가 목회 수상에 쓴 성령의 인담을 받는 사람. 우리가 정말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사느냐? 대개 이민 오면은 누구 인도를 받고 삽니까? 먼저 픽업한 사람 인도를 받고 살아요. 제가 브루클린에서 목회를 14년 했기 때문에 케네디 공항에 나가서 보면은 세탁소 하는 사람이 먼저 가서 픽업해주고 하면은 근데 그 사람은 세탁소 가서 일하다가 그 클리너 해요. 야채가게 하는 사람이 인도를 하면은 야채가게 가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야채가게에 꼭 사요. 생선가게 하는 사람 픽업을 하면 그 사람 나중에 보면 꼭 생선가게예요. 누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람이 인도하면 그 사람 담가 하다가 못 따라가고 실패하고 수록하게 지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도심과 은혜와 능력으로 참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만 마칠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엄청난 상급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면 오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성경 속에서 아주 성경 한 구절을 제가 뽑아냈어요. 그걸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두 구절밖에 없어요. 영상은. 자,
우선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육체인지 영의 인간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라든가 그리스도의 영이라든가 예수의 영이라든가 진리의 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이게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안에, 즉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누구든지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예,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성령이 아무리 여러분을 인도하고 이끌려고 해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지금 로마서 8장 9절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성령이 없으면 가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다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저 어린아이도 진짜라고 그러잖아요. 저 어린아이도 진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가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가짜가 참 많습니다. 이 가짜는요 써보면 다 틀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뭐 지금까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갖다가 예수를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게 해주고 또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성령 세례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으십니까?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지만은 모든 사람에 임했던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만 임했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성령이 임했다가 소멸도 되고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가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요. 신약에는 성령님이 오시면은 절대 떠나는 법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 오늘 설교를 듣고 잘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은 힘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3개월밖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아주 믿음이 성장됐어요. 근데 이제 하는데 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께서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누구를 말합니까? 네? 예. 우리는 주께서 그러면 예수님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주께서는 누구요? 성령님께서 이 말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자, 보세요. 우리 마음을 인도하니까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 봐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는 분도 있고 말하는 분은 알 수 없는데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두 가지 답니다. 알 수 있기도 하고
알 수 없기도 합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저를. 내 마음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알 수도 있고 알 수도 없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님이 바울을 인도하는데 알 수도 있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다 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지금까지는 내가 남편의 말만 듣고 살고 지금까지는 내가 아내의 말만 듣고 살고 이랬는데 이제는 여러분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되겠어요? 남편의 말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말 듣고 아내의 말 들어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주께서 나의 마음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희 마음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거죠. 자, 저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찬양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목사님 저는 돈을 아무리 벌려고 해도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출세를 좀 해보고 잘 살아보려도 안 됩니다.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저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해요. 자,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가 막히죠.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도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구해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참 열심히 사랑해가지고 3개월 동안 사랑하고 3년 동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30년 동안 싸우면서 이혼도 못하고 이혼할 수도 없고 살다가 죽는다. 이게 부부관계를 그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일찍 죽으니까 30년 그랬죠. 네. 요즘 말하면 한 60년 싸우다가 죽는다 그래야 되겠죠. 뭐 그래봤자 90세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서는 50년 싸우다가 죽는다.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사랑해요. 애도 낳고 그러다가 이제 싸우다가 그냥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남편도 아내도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은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돈 못 벌거나 직장에서 잘리거나 어떤 생계 유지할 힘이 없으면 여자들은 가차없이 이혼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더 마찬가지예요. 옛날하고 틀리죠. 제가 가르친 신학생 중에서는 이 신학교 졸업하고선 당뇨가 걸렸어요. 목회지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모가 이혼 딱 하고 딴 데 가버렸어요. 온전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했을 때 진정한 온전한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때 진짜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교회요? 교회 가면 사랑이 많다. 믿으십니까? 교회 가면 무슨 사랑이 많아요? 입으로만 사랑하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믿는 사람 몇 없어요. 입으로만 저러지. 근데 이제 한 10년 지나면 아, 진짜 우리 목사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알아요. 부모?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100%, 200% 믿어요. 근데 좀 커보세요. 부모 사랑? 지금 제가 신문을 보니까 큰아들이 의사인데 부모를 모시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갔어요. 그 둘째 아들이 부모를 모시다가 제주도 여행 가자고 하고 제주도 여행 가자고 거기다 떨어뜨리고선 제주도에서 그냥 사는 분이 있어요. 싫어합니다. 부모 자식 사랑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 뉴욕에 또 여기 지금 자식이 의사인데 이 어머니가 나와서 왜냐하면 자꾸 남편하고 며느리하고 싸워요. 누구 때문에? 어머니 모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나와가지고 홈레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의 그 나눔의 집에 지금 들어가 살고 계세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진실한 사랑을 원하십니까? 우리 부부지간에도 진실한 사랑을 원하십니까? 교회에서도 정말 진실한 사랑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해보고 교회 생활하고 천국 가고 싶습니까? 정말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습니까? 진실한 사랑? 그러면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부모 자식도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남편도 아내도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목사와 성도 간에도 진실한 사랑, 성도 간에도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인날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 경우를 말해야지 또 여러분 경우를 말하면은 시험에 듭니다. 제가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조금 하겠습니까? 저를 쳐다보고 대답하세요. 착한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조금 하겠습니까? 많이 해요. 그래서 저 체면 좀 세워주냐 하지. 저 조금밖에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조금 짓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조금 져요. 그이가 가제 편이라고 목사라고 또 목사 편을 들어주는데요. 많이 짓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짓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절망할 때도 많고 왜 나는 예수 잘 믿고 헌신하는데 이런가? 왜 우리 성도들은 이런가? 왜 우리 자녀들은 이런가? 왜 세상은 이런가? 예수 믿지만은 항상 의문과 하나님한테 퀘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루터가 말한 것처럼 벼락을 맞아 죽어도 정말 골백번 벼락 맞아 죽어야 될 것이 접니다. 선한 일이라고는 조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계속 죄가 올라와요.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지금도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쏘겠습니까? 안 쏘겠습니까? 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분이 가시멜로간 쓰시고 십자가에서 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참고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살아있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요 부모님의 사랑을 어렸을 때 부모님 사랑합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12살에 집을 떠나서 하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대학교 서울에 와서 다니면서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너 왜 방학이 됐는데도 휴가철이 됐는데도 안 내려오냐? 그러면 엄마 갈게. 내 자식들하고 내 아내하고 살기가 바쁘고요. 친구 만나기 바쁘고 여행 가기 바쁘고요. 제주도로 어디로 뭐 유명한 데 다 다니는 거 바빠요. 어머니 돌볼 새가 없어요. 미국에 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제가 아들로 막내니까 나는 소원이 하나 있다. 내가 너하고 10년만 함께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10년만 어머니 모시면 안 될까? 우리 집사람이 오케이. 10년을 모셨어요. 그리고 났는데 제 막내가 아틀란타 사는데 아틀란타로 갔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94세의 권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나 같은 불효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궁색하지도 않았는데 잊어버릴 수 없는 거는 우리 집사람이 항상 어머니 때 차례 때 봉투를 두둑히 놔서 용돈을 다 드려. 내가 봤어요. 그래서 나는 봉투를 준비했다가 다시 집어넣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줬는데. 그랬던데 내가 돌아서서 이제 시카고로 갑니다. 그랬더니 애비야, 너는 없냐? 그러니까 얼굴이 뻘개가지고 여기서 끝나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너 네 애미가 준다고 그래서 너 안 줬지? 이런 눈치세요. 돌아가시고 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좀 어머니한테 돈 좀 팍팍 주고 좀 이렇게 왜 못했을까? 후회가 막심하지만 이제는 어머님은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안으로 들어가지만 몰라요. 예수 믿고 살 때는 몰라요. 천국 가거나 지옥에 갈지도 모르지만 천국이나 지옥에 가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본문에 들어가 보자 그 말이에요.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그러면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산다면 후회가 없는 인생을 가정생활도 할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생활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결론을 언제든지 말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설교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저보다 IQ가 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 뽑혀가지고 선교사로 내보냈어요. 금식하며 기도해가지고. 근데 둘이 다퉜어요. 그것도 그냥 다툰 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구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1위가 바울이에요. 여러분 누구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바울처럼.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 자 보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 앞에 16장 앞에 15장 30 여러분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성경만 읽으세요. 영상 없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러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 안에서 형제보다 더 친했는데 심히 다투고 갈라졌습니다. 즉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루를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에는 심히 다투는군요. 멱살을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심히 다투고 갈랐었습니다. 이런 1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바울은 예수님께 목숨을 바쳤습니다. 즉 바울의 목숨은 잘 살아도 또는 핍박을 당해도 못 살아도 강하게 살아도 어떤 일을 당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목숨을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께 목숨을 맡겼습니까? 못 맡겼습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맡겼어요? 못 맡겼어요? 입으로만 술하면 맡겼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안 맡겼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맡기세요. 저는 확실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저는 죽고 살고 또 잘 살고 못 살고 뭐 성공하고 실패하고 저는 주님 앞에 제 목숨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왜요? 주님한테 맡겼으니까. 근데 이렇게 맡겼는데도 성령님이 막는다 이 말이에요. 막는 때가 있단 말이죠. 앞길을 열어주는 때가 있고 막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첫 번째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너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뭐 성공한다 실패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막는 대로 열어주는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때는 아멘 하셔야 된다. 한 사람도 안 해요. 왜? 그럴까 봐 두려워서. 자, 하나님이 막으시고 열어주면 열어준 길로 가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이 적다. 옛날에는 아멘이 많았는데 지식이 높아져 가면서 아멘이 안 나와요. 왜냐면 내가 좀 오래 믿고 나니까 좀 거룩해졌으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거룩해지고 열매를 맺을수록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아멘이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박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있는데 저희가 지금 2차 전도여행입니까? 1차 전도여행입니까? 모르는 분은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성경 뒤에 보면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읽으시면은 참 성경 읽기 이해가 잘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이죠. 박 목사님 지금 저기 보면 섬이 구브로섬 바나바입니다. 1차 전도 여행 갔다 왔어요. 그리고 해진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보십시오. 2차 전도 여행은 저 북쪽 끝까지 올라갑니다. 비시디아로 아시아로 전도를 하러 가려는데 가려고 하면 병이 나버려요. 여러분 무슨 직장을 가려고 하면 병이 나서 못 가. 그럼 그 직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비시디아로 가려고 하면 못 가. 성령이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시아로 내려가서 드로아에 갔더니 거기서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저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 건너가는 거죠.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이제 이렇게 봤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부터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보시고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자,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저를 쳐다보세요. 자, 바울은 목숨을 하나님한테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놀러 여행 다닙니까? 복음 전하러 선교 다닙니까? 선교 다녀요.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희생과 모든 고난을 다 겪고 하는데도 막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하나님이 막는 거를 모르셔서 그렇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막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비전께 오려고 그랬다가 주비전께 한번 가보세요, 오세요. 네, 할렐루야! 하고 온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갈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시카고에서 브루클린에서 목회를 하고 시카고에서 큰 목회할 때 여기 개척교회 한다고 제가 이렇게 왔더니 7명이 산수감 투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갈비 사주면서 목사님 시카고에서 여기로 오셔서 개척하면 우리가 목사님하고 함께 교체하겠습니다. 이래서 브루클린 세워진 거예요. 주비전 교회가, 브루클린 교회가 아니라 주비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때 제가 망설였겠습니까? 안 망설였겠습니까? 얼마나 망설였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건 하나 내걸었어요. 뉴욕에서는 교회당 얻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상가에 가서 교회는 안 한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교회당을 돈 주고 사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정식 교회당이 좋은 자리가 나오면 나는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는 줄 알고 오겠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오고 싶다는 얘기예요? 오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참 명석한 분이요, 저런 분은.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한 달 만에 따랑 치과로 전화 왔어요. 목사님, 교회당 얻었습니다. 어딘데? 매네셋 90 프렌덤 로드. 90 프렌덤 로드가 어딘 줄 알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날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예요. 여기 딱 도착하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뉴욕에 와가지고 신학교도 강의는 했지만 학감도 되고 또 고등 코넬에 또 그 뉴저지 신학교에 여기 게스턴 박사 오지만 인정을 받고 객원 교수가 되고, 난 고등 코넬에 객원 교수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보세요. 막고 열고, 인생에 막고 열고 막고 열고 막고 열고, 이것이 인생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아메리카 로고스 유니버시티까지도 인수해가지고 총장이 되고, 지금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담을 받는데, 내가 이게 다른 사람이 성경 읽는 거하고 제가 읽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 저는 가슴에 팍팍 옵니다. 여기 지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성령님이 브루클린에서 가서 14년 있으니까 지루하니까 딴 데 가라. 시카고 가세요. 또 시카고 가서 했더니 또 뉴욕에 가라. 그 여기 가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가라, 어디로 가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우리 교회 왔다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어디로 가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난 거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막고 보내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을 때 믿음 생활하는 거하고 못 깨닫고 믿음 생활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오케이. 이건 여러분 알면 돼요. 그러면 우선 성령의 임재가 이것을 언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느냐 하는 걸 제 나름대로 조금만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겠어요. 저는 새벽 기도할 때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혼자서. 좀 딴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안 올 때는 큰 소리 부르고 사람이 많이 올 때는 작은 소리. 죄에서 자유를. 그때 막 크게 부릅니다. 그러면요, 이 팔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게 무거워서요, 엄청난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찬양을 크게 부르라고 하고, 왜? 제가 체험하니까.
예배 드릴 때 성령 임합니다. 말씀 들을 때 임합니다. 기도할 때 임합니다. 근데 찬양할 때도 임합니다. 찬양을 크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 며칠 전에, 근데 얼마 전에 저 건물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 찬양만, 오늘요, 이 좀 다 끄고 찬양하니까 나는 여러분들 좀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 혀가 뭐 이상이 있다는 거, 목젖에 뭐 암이 또 혹시 발생한 거 아닌가 그래서 찬송을 못한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찬송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까처럼만 하세요. 그처럼만 하세요. 진짜입니다. 다릅니다. 찬양을 크게 더 크게 불러보세요. 성령이 진짜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성령이 막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금 깨달아야 돼요. 자, 성령이 우리를 정말 길을 막으실 때는 빨리 열린 길을 찾아요. 저를 따르세요. 우리 앞길이 막힐 때 열린 곳을 찾아라. 저는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여러분 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을 하든지 막힐 때가 있으면 빨리 열린 곳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성령님한테 기도하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비시디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안 가고 이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로 왔더니 환상이 보였어요. 저를 따라주세요. 성령이 막으실 때 돌아서니까 환상이 보이더라. 이래야지 되지. 열어주고 막지도 않았는데 나 환상 봤다 이런 사람은 진짜가 아니라 저 보세요. 저를 따라서 그것은 가짜다. 네.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복음을 잘하고 애쓰려고 그러는데 안 돼서 다시 그러면 딴 데로 가는 거 돌렸을 때 그때 환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도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면 오케이. 그건 한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내 놀다가 시컷 먹고 자다가 잠도 그냥 뭐 몇 시간씩 자다가 딴 사람은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는데 그냥 8시간, 9시간 자다가 환상 봤어. 그거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저는 매년마다 3일씩 금식하면서 헤브론 수양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참 환상도 많이 보여주고요. 그때 브루켄질기 할 때 브루켄질기에서 7명의 밀려녀가 나올 거다. 그러면 그런 환상도 다 한 번도 지나고 얘기했지 그때 당시에 말 안 했어요. 근데 막 일어나더라고요. 막 일어나요. 저한테 벤츠를 사주니까 우리 딸이 그 왜 도로 줬어 아빠 나 주지 그랬어요. 지금 현재 제 딸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제가 환상을 봤는지 몰라요. 우리 지금 주변에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같죠? 여기서 7명에게 집이 살 거다. 집을 살 거다 그랬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여기 지금 7명 집 샀나 안 샀나? 이 작은 숫자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로 하겠습니까? 지나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환상을 볼 때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서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럴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그건 거의 진짜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남처럼 놀고 먹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데 환상을 봤다.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마귀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로이드 존슨이라는 의사가 여러분 그건 정말 대단한 영국의 목사입니다. 그분이 쓴 책을 한번 보세요.
제가 거기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자, 어쨌든 두 번째는 환상을 통해서 오늘 보면은 인도하신다. 그렇게 얘기 나왔어요. 오늘 말씀에. 근데 오늘날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옛날에는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도 성경이 없었어요. 모세오경밖에 없었어요. 신약성경이 뭐 하나 정도 보면서 다 다니까 없었어요. 사도행전 그때 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줄까요? 성경대로 깨달으라고 가르쳐줄까요? 성경대로 깨달으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저 비시디아 안디옥 가는 걸 못 가게 했잖아요. 근데 그 누가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하고 못 가게 하고서는 무시아로 가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서 전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비시디아에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편지까지 써요. 예, 자,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비두니아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비두니아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게 막았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은 바울을 맡게 해서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베드로에게 전하겠어요. 저는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면서도 이걸 몰랐어요. 오늘 여러분한테 설교하려고 준비하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 성경은 깨달으려면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이 길을 막잖아요. 여러분에게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딴 사람이 합니다. 아시겠죠? 딴 사람이 해요. 내가 못해도 딴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요, 교회에서 그래요. 목사님 없으면 교회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제가 장담해요. 저 없어도 안 망합니다. 여러분 없어도 안 망합니다. 교회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알아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나 아니면 이 교회가 무너진다?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내가 안 하면 죽을 것 같죠? 내가 뭐 못하면 실패하면 죽을 것 같죠? 염려 붙들어 매세요.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래야 모든 지혜가 있던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왜 그러냐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다 같이 해보세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근데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서가지고 바울을 보고 손정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건너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처럼 세계 각처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좀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는 돈이나 물질이나 문화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좀 전해주세요.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선교를 한다 그러면 뭐부터 해요? 돈부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은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No.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이 모든 세계 선교지에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문화가 필요한 게 아니고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살아계신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우리를 와서 돌아오는 사람에게 필요한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까? 혹시 예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는 예수가 계십니까? 물질과 문화와 예수에 대한 지식과 성경만 갖다 주려고 선교갑니까? 우리가 정말로 전도할 때도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진짜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진짜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 직장에서도 내가 진짜 예수가 있고 직장 생활합니까? 오 주님, 우리 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계셔서, 보혜사 성령이 계셔서, 예수의 영이 계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함 받고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